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시편, 잠언, 전도서 7장 5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5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와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죠. 우리 속히 또 이 무더운 여름이 잘 극복되고 넘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대한민국 같은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정말 무덥고 찌는 듯한 더위입니다. 아무튼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인생은 저는 날마다 선택의 연장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 만족과 허무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것과 추구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할 때 삶의 결과는 사뭇 달라집니다. 즉, 버려야 할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쫓으면 허망해집니다. 그러나 추구하고 개발할 것을 계속 추구하고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면 만족과 성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들이 진정 버려야 할 것과 추구하고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은 총 10가지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7장 1절부터 29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10가지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0가지 교훈이 서로 대꾸를 이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가지 각 교훈 각각의 교훈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교훈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7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본주의적 삶,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본주의적, 즉 인간의 가치와 기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지혜의 삶과 신본주의적 삶, 즉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의 삶을 계속해서 대립시키고, 이를 통해서 신본주의적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삶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그건 누가 지혜자입니까?
이 누가 지혜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7장에서는 이렇게 전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는 느낄 수 없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 쉔이라는 단어와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 쉐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워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쉐이 쉐멘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배로운 기름을 상징하는 것은 물질적 부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 부여보다 이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인격과 인품, 명성, 이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 보배로운 기름은 감람유를 얘기합니다. 올리브 기름이죠. 매우 중요한 행사나 귀한 손님을 환영하는데 사용되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며 감람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것, 이 물질적 풍요와 부여를 얻기 위해서 강한 열망을 갖습니다. 좋은 이름을 만들고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데는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름이 밥 먹여주냐? 명성이 밥 먹여주냐? 일단 쥐고 봐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시대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도 쥐고 봐야 하죠. 쥐어야 힘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성경에서 전도자는 보배로운 기름보다 이름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좋은 평판, 이 좋은 평판과 좋은 인성과 인품은 많은 좋은 물질보다 더 오래 갑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갖고 많이 썼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름, 인성,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대가 흘러도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이름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지요. 즉,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름이다, 좋은 이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좋은 이름, 좋은 평판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로운 삶으로 인해서 얻게 된 복되고 고귀한 평판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그의 전 인생 속에서 얻어진 고귀한 평판을 얻은 의인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좋은 평판을 갖습니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욥은 악인의 운명을 묘사하면서 악인의 이름은 그들과 함께 죽으나 의인의 이름은 오랫동안 남는다라고 욥기 18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죽은 다음에 칭송을 받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반면에 죽은 다음에 그 이름을 지어버리고 싶은 이름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산을 남기고 보통 사람들은 그 많은 유산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훨씬 현명한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는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하면서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 전혀 상관이 없는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날까지 어떻게 변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가치의 기준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판을 유지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죽으면 좋은 평판이 확정된다는 점, 그러니까 좋은 인품과 덕망으로 살아가다가 죽는다면 그 좋은 평판이 확정되기 때문에 명예롭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출생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명성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쁜 평판을 갖기 쉬운 죄악과 부조리가 편만한 이 세상에서 불확실한 삶을 시작해야 하는 날이 많기 때문이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표현들이 염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으로서 세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것을 의인됨을 유지하는 데는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정확한 현실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로 말미암아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의롭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이름은 출생하는 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다 살고 난 뒤에 결정됩니다. 또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초상집 어떤 느낌입니까? 슬픔의 애곡이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7일간 애곡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상을 중지하고 죽은 사람을 슬퍼합니다. 잔치집 어떤 느낌입니까? 풍성한 식탁이 있고 연회가 있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는 장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결혼 혹은 자녀들의 출생, 그 다음에 승진, 성공 이런 것들이 경사가 있는 곳에 이런 잔치가 있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더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초상집은 죽음, 어두움, 인생의 허무함, 종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연중에 깊이 하지요. 그런데 왜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초상집에서는요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인생의 끝이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서는 자신이 직면할 죽음에 대해서 직시하게 됩니다. 즉 책임 있고 의미 있는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의 남은 생애를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극히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초상집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유한함을 대비하게 되고 이것을 직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인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 삶 그리고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본주의적 삶을 사는 것보다 신본주의적 삶을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4절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날 내 인생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왜 그 죽음의 마지막 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그것은 죽음으로써 세상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사느냐,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갈림길에 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이렇게 지혜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매자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 무상,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책망이냐 아니면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겠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매한 사람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혜자의 책망을 들어라. 그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책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책망이란 말은 꾸지람 이런 얘기입니다. 소리치다라는 말의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커다란 소리로 꾸짖고 견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덕적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권면을 얘기하죠. 꾸지람은 어떤 모양이든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꾸지람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단점과 실수를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고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당장 듣기에는 거북한 면이 있습니다. 당장 듣기에는 그 말이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따르면 더 나은 삶, 더 발전적인 삶을 향해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 노래라고 번역한 단어는 거짓된 위로나 격려를 의미합니다. 거짓된 위로입니다. 거짓된 격려입니다. 사람을 이유 없이 우쭐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거짓되게 격려하고 잘했어, 괜찮았어, 잘한 게 아닌데, 괜찮은 게 아닌데 자신의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런 이야기에 우쭐댄다는 것은 교만하게 하고 패망에 빠지게 이르는 말이 됩니다. 이런 노래는 일시적으로는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쭐대게 하는 말들은 내가 마치 뭐나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헛되고 패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극히 경계해야 할 말이죠. 왜 우매자의 노래가 무가치합니까? 왜 우매자의 칭찬이 의미가 없습니까? 그 이유를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을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땔감이 부족합니다. 지금이야 전기, 가스, 석유 이런 것들로 떼지만 그때 당시에는 땔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혹은 건초 혹은 보리, 그루터기, 밑둥까지 가지고서 땔감으로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지어서 먹기도 하고 물을 끓이기도 했지요. 자, 그런데 가시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시나무의 특징은 탈 때 소리가 요란합니다. 타닥타닥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화력은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카시아 나무를 태워봤을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탈 때 보면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화력이 별로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데가 없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어디에다 써요? 고추대. 잘 안 썼거든요. 그래서 고추대 세우는데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어쨌든 가시나무는 요란스럽게 타지만 화력이 없습니다. 잠깐 동안만 타다가 사라집니다. 어리석은 자의 여흥과 기쁨은, 어리석은 자의 그 즐거움은, 그런 우매한 자의 노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실속이 없습니다. 왜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오래가지 않습니까? 금방 탄로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리는 들을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매한 사람들의 노래에 칭찬에 속고 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일이 예레미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목에다 나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멍에를 맨과 같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의 관원들과 권력자들이,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들을 좋아할 리가 만무지요. 이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 몽에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년 안에 이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을 것이다.
백성들은 그 거짓된 칭찬, 우매한 자의 노랫소리에 관심을 갖고 예레미야를 정죄합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옳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귀에 들리는 대로 따랐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엉뚱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무 멍에를 꺾었냐? 이제는 꺾지 못할 쇠 멍에를 쥐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쇠 멍에로 인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우매한 노래를 했던 하나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28장 16절 17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매자의 노래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노래는 다릅니다. 지혜자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매자의 노래는 사람을 높입니다. 우매자의 노래는 사람을 우쭐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이 되며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우매자의 칭찬은 무서운 독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첨과 아부의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양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익합니다. 병에 이롭고 행동에 이롭습니다. 지금은 불편하고 지금은 쓰리고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 소리가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달게 듣는 그 사람이 장래가 있으며 성공자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상반기의 모든 일들을 마쳤습니다. 제가 봐도 은혜며 기적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하면 안 됩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그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선택 관심을 두지 마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즘 올림픽 기간이라 32강 토너먼트에 들어가는 선수들의 모습을 봅니다. 16강, 8강, 4강 결승.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단계 한 단계로 올라가면서 긴장을 하면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할 때 그 옆에서 동료나 혹은 코치가 이렇게 합니다. 긴장 놓지 마.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긴장 놓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책망입니다. 이것이 채찍이며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야속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단의 책망은 아픈 채찍이었습니다. 나단의 말은 정말 왕으로서 들을 수 없는 아픈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자의 책망을 우매자의 노래보다 더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급함과 교만함보다는 신중함과 인내가 더 나음을 제시합니다. 8절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작한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한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내기 위해서는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며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한결같은 삶의 자세를 함께 유지해 나가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보다 끝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롯 유다, 가롯에 있는 유다라는 이름, 유다가 이름입니다. 유다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유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으로 출발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려집니까? 부끄러운 이름, 끝이 좋지 않은 이름, 저주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시련을 다 참고 인내하면서 견뎠습니다. 끝이 훨씬 낫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잡고 추진하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는 자, 그래서 결실을 맛보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아는 말로 용두삼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끝이 좋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와 더불어서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일을 성취하는 인내와 겸손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분을 내는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작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시작이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죠. 다윗을 한 번 더 열거하겠습니다.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형제 가운데 그렇게 두드러지지 못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미친 척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왕의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왜요? 일의 끝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일의 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또 달랠 수 있었고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그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복을 받습니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간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대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합니까? 그러나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거나 체념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 하나님은 참고 견디는 자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며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누구와도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나에게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아픔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자죠. 왜요? 점점 갈수록 형편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거의 열망, 과거의 자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부끄럽고 형편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멋진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혜자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 다 내려놓고 노하고 싶은 것을 바라지 말고 금하시고, 진정한 승리는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할 때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예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감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가 1934년에 이런 기도문을 기록했습니다. 세 가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꿔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무엇이 더 나은지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인생 속에서 지혜로운 자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앞에서 완성됨을 저희들이 믿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며 우매자의 노래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좋은 기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영원한 그날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로운 자의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중심적 말씀 중심적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상황 속에서 참고 있냐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지키고 유지하며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